기다림의 축복.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어려움은 한시적이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을 떼는 장면이 차례로 나온다. 본문에는 5째 인이 떼어질 때의 환상이 나온다. 그때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믿다가 죽음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을 보았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언제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가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했다. 순교자들의 일정한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쉬라. 그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은 잠시 탄원을 쉬고 지켜보라 는 말씀으로써 믿는 자들의 고난이 한시적이란 사실을 암시한다. 성도의 환난은 한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환난에 처하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 억울한 일을도 당하게 하신다. 그때 인생의 깊이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믿음이란 고통 없는 평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평안은 헛된 환상이다. 고통은 실존의 산물이고 성도의 현실이다. 고통을 현실로 여기면 고통 앞에서 비명과 엄살은 줄어든다. 그처럼 고통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성숙함과 강건함을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어려움은 잠시뿐이고 모든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결국 성도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이든 감수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기다림의 축복. 본문은 기다림의 중요성과 기다림의 축복을 잘 교훈한다. 순교자들이 언제 땅을 심판하고 우리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한 질문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순교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끈질기게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어떤 뜻이 있는가? 첫째,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둘째, 우리가 보다 많은 일을 하라고 시간 여지를 주시기 위해서다. 셋째, 우리에게 보다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다.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도 사실상 축복이다. 내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보라. 예수님을 만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을 위해 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자신의 인격, 삶, 신앙, 봉사, 그리고 헌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인지도 성찰해야 한다. 진실한 성도는 늘 자신의 부족한 헌신을 느낀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므로 복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현재 이 모습으로 어떻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별로 한 일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늘 아쉽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가끔 자신의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생긴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이런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 좀 더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저를 조금만 더 참아주소서.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라. 필자는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전도사 때부터 설교할 때는 거의 대부분 완전 원고 설교를 했다. 매일 새벽 설교도 작가가 글을 쓰듯이 완전 원고 설교로 힘써 준비해서 전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나고 설교 원고의 분량이 점차 방대해지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이 많은 원고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설교 원고를 문서 선교의 목적으로 반드시 쓰실 것이란 확신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쓰임새의 길은 선뜻 열리지 않았다. 기다림은 하염없이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틈틈이 과거의 설교 원고를 다듬어 더 나은 원고가 되게 했다. 마침내 26년 만에 쓰임새의 길이 열렸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사역이 바로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사역이다. 2014년 9월에 발행된 월세기 창간호를 손에 들고 필자는 26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랜 기다림의 기간에 방대한 원고를 사전에 준비해 놓았고 또한 원고의 퀄리티도 계속 높여왔기에 목회를 하면서도 매달 무리 없이 집필할 수 있었다. 만약 10년 전에 사역이 시작되었다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해서 탈진했을 것이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길을 열어주신다. 요즘 월세기를 통해
사방에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소식을 기쁘게 듣고 있다. 특히 교정기관의 제소자들로부터 무수한 감사 편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월세기 사역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실감하면서 생긴 비전이 월세기 영업판 비전이다. 월세기 영업판이 발행되면 한 권당 1불의 후원 가격을 책정해 전 세계로 보급할 것이다. 그 사역이 시작될 꿈과 같은 때가 언제 올지 크게 기대된다. 계속 기다리며 준비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시작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준비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내포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했다. 불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하라. 그 시험이 끝나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즐겁게 참으라. 그 순간만 참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서 기다리면 대개 이삭이란 행복의 씨앗을 얻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대개 이스마엘이란 불행의 씨앗을 얻는다. 자동차 사고를 비롯해 살면서 겪는 수많은 사고들도 대부분 서둘러서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보라.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속상한 마음에서 생기는 낙차 에너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재료로 활용하라. 믿음은 넉넉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참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행복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다. 과정이 행복해야 결과도 축복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과정이 행복해지는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꿈과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부어질 것이다.